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4일이네요. 맥체인 성경통독 함께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자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셋과 에노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부들을 부르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통치, 왕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이 세상의 임금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쫓아내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을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에.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의 왕된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이 권세가 마귀에게 빼앗겨졌습니다.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권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 나가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이것의 원어는 앵기켄입니다. 이 앵기켄은 가까이 왔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다.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까이 왔고 지금도 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서도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이 그냥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그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이루셨죠. 하나님의 결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통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 하는 그 거역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통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환난날에 마지막 날에 대한 환난에 대한 설명도 하셨죠. 하지만 환난이 더하는 만큼 저는 영광도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더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더 빛이 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권세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바벨론의 영역들이 무너지고 그 큰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날을 또한 기대합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우리 안에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전을 계속해서 또한 지어갑니다. 어디까지 지어가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기초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는데 지금 그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고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이게 마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고 다른 데 힘을 쏟게 해서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어가는 이것을 약하게 만듭니다. 다른 이 세상에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정신 팔리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너는 거역했던 백성이야. 너처럼 죄인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죄와 고발로 성전 건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포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얽매이고 무겁게 하는 모든 짐들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서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정죄와 고발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날 풀어주셨어.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셨어. 그리고 나보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처럼 그 고발과 정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돌려주셨고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어. 나는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 백성들도 조서에 보면 성곽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곽을 쌓아서 대적할까 봐 그것을 건축하지 말라 그런 것이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발과 정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멈추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그냥 죽이 되든 밤이 되든 하나님 앞에 돌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매일마다 한결같이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건축해 나가는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은혜로 꾸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살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있는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 사도들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 작은 정부 큰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작은 정부, 큰 교회,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통치. 정부가 국가가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것에 감동되어서 자진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것을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작은 정부, 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이 나라의 통치, 이것으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가 70%의 복지와 그런 모든 나눔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다스리시면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죠. 하지만
또한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오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평강과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난 가운데서 없어도 자족할 수도 있는 부요함과 또한 부어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도 천국이 더 가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이미 임했는데 더 가까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